하박국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669년 아수르의 왕이 된 아슈르바니팔은 이집트를 정복했고 667년 아수르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50년부터 아수르의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킴메르족과 스키타이족이 북쪽과 서쪽 지역을 압박했습니다. 또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이후에 왕위를 놓고 두 아들이 4년 동안 싸우면서 아수르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왕위를 놓고 싸우는 사이에 나보폴라사르가 625년에 반란을 일으키고 바벨론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메데 제국과 함께 아수르를 공격하고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었던 신샤르 이스쿤도 이때 함께 죽게 되는데요.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훔을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하란에서 항전했지만 하란도 결국 바벨론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집트의 느고 2세는 신흥국 바벨론에게 위기를 느꼈습니다. BC 609년 느고 2세는 남아있는 아수르 군대와 함께 하란을 재탈환하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군대를 가로막습니다. 요시야 왕은 왜 이집트를 막았을까요? 요시야는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은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전투 중에 죽게 되는데요. 요시야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요시야가 추진하던 종교개혁도 끝나고 남유다는 다시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가 이집트에 끌려가고 결국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며 친이집트 정책을 펼쳤는데요.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이기고 남유다로 쳐들어오면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바벨론을 섬기면서 친바벨론 정책으로 노선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에 붙었다가 이제는 바벨론에 붙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요시야 왕이 죽은 BC 609년부터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던 60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허무하게 죽은 사건은 예언자 하박국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떠나고 다시 폭력과 불의가 만연해진 것도 하박국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보통 예언서들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며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하박국서는 좀 특별합니다. 하박국서에서는 예언자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2장은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이 두 번 질문합니다. 먼저 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반응하시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장은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하박국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지 않고 침묵하시는지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갈대아인들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농축업을 하며 살아온 유목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그들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악한 바벨론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또 질문합니다.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벨론의 죄를 열거하시며 바벨론도 반드시 정해진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바벨론의 악행을 인정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듭 바벨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같이 악을 행하는 모든 교만한 나라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장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의인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떨림이 생겼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겪을 고난을 생각하자 몸서리가 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견딜 것을 결단합니다. 하박국은 이 땅에 식량이 부족하거나 가뭄이 들거나 전쟁이 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 노래하면서 하박국서를 마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렛츠 통독 하박국을 누르고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